자, 시체로 발견된 화재 가운데 그들의 모습은요, 서로 의지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있더래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어지니까 이 사실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 있었던 성도, 여자 성도 하나가 급히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 순사가 그 여자 성도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과 몸이 분리되어지고 피가 펄펄 흘리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 몸이 요동치는 모습, 상상할 수 없는 악행이죠. 자, 이런 일들이 제게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3.1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제강점기에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선교사님들은 중립을 지켰어요. 우리는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오직 선교하는 일만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치에는 참여를 하는데, 지금 제암리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인간이 아니구나. 이 일들을 이제 본국이나 여러 세계에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 언론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전체가 3.1 독립운동 만세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결국은 일제의 그 악행들이 세계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그래서 각 처처에 다시 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병원들이 설립이 되지요. 서울대학교에는 서울대병원이 생겨나고, 또 연세대학교 연대병원이 생겨나고, 고대는 고대병원이 생겨나고, 이대는 이대병원이 생겨나고, 그래서 치료와 더불어서 교육을 동반하여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처럼 이 나라 민족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현재와 과거, 여러분, 이어져 나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천국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난 이유만으로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게 됩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멸시받고 차별받고, 그래서 그는 비폭력 인권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폭력이 없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고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해서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말 중에 첫 번째는 머리에 핵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머리에 핵심이 있어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요.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저는 10장 4절의 기도 말씀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머리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하세요. 우리의 육신의 싸움은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힘들게 일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지지 않게 해서 그들과 멱살을 잡을 수도 있고 소리를 높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육신의 싸움이에요. 내 육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싸움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들어주세요. 머리의 회심. 자,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냐니까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주로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머리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기록된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 자신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 그리고 내가 누구와 대화할 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론으로 그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이기겠다는 아집,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이 머리가 핵심되지 않으면요 가슴이 없습니다. 머리 안에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머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론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보면 사랑으로 그걸 덮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요. 같이 말씀 보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는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법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 안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법에 대해서만큼은요 여러분 법무부 장관 정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을 다 통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지식을 갖고 있고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대단한 인물이죠. 이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3일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이 비늘같은 것이 벗어져요. 성경에 이게 벗어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느냐?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 폭행했던 그가 과거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이제부터는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없는 것을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있던 지식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어요.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이 응가하고 물 쏟아서 싹 내려보는 게 배설물 아니에요? 그런 것들 같이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버렸다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낯을 놓고 기억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은 이 땅이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저 천국에서 있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던 농부가 그 밭을 지으는 과정 중에 땅을 뒤집어 엎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화가 발견됐어요. 발견된 보화가 밭의 가치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요, 그걸 가만히 감추어 두고
밭 주인을 찾아가서 그 밭을 흥정해서 사버립니다. 오늘 44절의 말씀이에요.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의 전부를 팔아다가 밭을 통째로 사버려요. 밭의 소유주가 되고, 소유주가 된 그 사람에게는 그 밭에 있는 보화도 자기 것이 된 거죠. 이 천국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는 모든 것보다 천국이 귀하다면 여러분 생명을 걸 거예요. 근데 천국이 소중하지 않으면 까짓것 내가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면 자기 소유를 팔 수가 없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셨던 비폭력 인권운동,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3가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바로 첫 번째가 머리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 여러분에게 삶에서 유익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까지는 바울 사도처럼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양문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최고란 사실을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발견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귀한 사랑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한 주님 앞에 배설물같이 버려야 됩니다. 머리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회심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같이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다한다고 하는 것은 올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인이란 다른 거 없어요.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마음을 다할 겁니다. 뜻을 다할 것입니다.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양문교회가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성 간의 사랑, 여러분 거기에는 담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요,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손을 잡고 다니며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 사랑도 깊이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다 자기 유익이 있고요, 자기의 성에 맞아야 되고요, 자기의 생각에 맞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거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마음을 다하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는요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 종이라. 그 마음이 12명의 정탐꾼과 달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뭘로 따랐다? 그 마음을 보니까 나를 온전히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십니까? 갈렙처럼 광야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1세대들은 광야 가운데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은 각각 세속적인 마음이 있었고 자기들의 보는 눈은 아직 세상에서 비늘이 벗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보는 눈은 여전히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봤다. 그러니 그들은 저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가면 우리는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뭘로 봤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시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곳에서 안전하게 즐겁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느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느니 뿐만입니까?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안양로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가을 노예, 봄 노예에서 정기 노예는 1년에 2번 합니다. 노예 교회에 소속된 교회가 87개 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그리고 총대 장로님들, 우리 조합장로님, 우리 총대 장로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노예를 하는데 그 노예할 때 노예가 시작되어지면 그는 질서이혼을 둘이 세워요. 질서이혼을 세우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질서이혼을 둘이 딱 지명에 세워놓고 그분들은 거기 서서 출입자를 지키는 거예요. 회원이 아니고 명찰이 없다든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 회유 가운데.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갈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대충 예수만 믿으면 턱걸이만 해놓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너 몰라. 너는 나를 그렇게 불러대는데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왜? 네 신앙이, 네가 하는 짓거리가 온전히 천국을 소망 가운데 소유하고 있지 않잖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천국이 소중함을 알라는 거예요. 밥보다 그 안에 감춰진 부화가 더 소중함을 알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발견하고 밭 주인을 달래서 밭을 통째로 사버렸던 이 비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중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안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천국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을 통째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안에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음의 회심,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생명을 다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늘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내가 노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아무나 못 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불러주셔야 돼요. 먼저 죽은 자들은 무덤을 열고 나올 것이고 부활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서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모십니까? 오직 주 안에서 내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 한문교회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문교회 사는 성도님들이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갑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갑의 핵심.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는 물질이 우선이다. 돈 있으면 다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 그게 우리 삶 아니에요? 하나님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 것이 내 것, 내 것은 하나님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지갑이 오픈돼야 돼요. 물질의 담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것은 마음껏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보내주면 안 오는 거야. 이게 담이 있어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여러분 물질의 담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말씀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 전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연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몸은 왔는데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런데요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교회 가운데 뭔가를 심어 놓으면 그 심어 놓은 것을 여러분이 가꾸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심겨진 것이 없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교회에 뭔가 심어져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더라고요. 자, 이걸 잘 아시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어서 말씀 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같이요.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 연보는 미리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둔다. 이게 진리죠. 여러분 밭에 이제 농부들이 모종을 가져다가 배추를 어느 사람은 100포기를 심습니다. 어느 사람은 1000포기를 심습니다. 100포기 심는 사람은 아무리 못 거도 90포기는 거둘 것이고 1000포기 심는 사람은 900포기를 거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포기 심어놓고 1000포기를 거두려고 생각하면 강도요 도적이 생각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중심에 지갑이 오픈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성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요. 이어서 주십니다. 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1년 동안 준비합니다. 쌀을 100포를 준비하자. 그래서 지금 84포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0kg 쌀 84포를 준비하고 나머지 16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오후 2시 예배는 이제 추수감사 예배는 쌀을 쌓아놓고 초청주일을 준비하겠는데 11월 달 첫째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초청잔치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친척들이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인 친구든 누구든 좋습니다. 강권에 데려다가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10kg 쌀 한 포대씩을 짊어지고 가게 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10kg 쌀 한 포대 줄 거니까 교회 좀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아니 10kg 쌀 주면 어떻게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 이웃사람 초청잔치 할 때요. 10kg 쌀이 문제가 아니요. 자전거 석대, 뭐 선풍기 여기 그냥 가득가득 싸놨었어요. 드리니까요. 끌고 가든 자기 아들을 와서 데리고 가든 데리고 와서 가져가든 다 가져가시고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못 가져갈까 봐 걱정하지 마. 많이만 줘보세요. 다 가져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제 11월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이웃사랑 초청잔치 전도지를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누구든지 좋습니다. 누구든지. 뭐 초등학교 동창이든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동창이든지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좋아. 첫사랑도 좋아. 다 데리고 오세요. 뭘 줘요? 쌀 10kg 줘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서 함께 전도하십시다.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죄송해요.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여기 안 들었어요.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2장 44절. 12장 44절.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열려 있죠? 마가복음 12장이에요. 예, 같이요. 시작.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헌금 시간에 예수님이 같이 동참하셨어요.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과부가 헌금한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헌금 내용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은 풍성한 중에서 헌금을 드렸지만 지금 저 과부는 두렙돈만 드렸는데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줬다고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올인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활비를 전부를 줬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당장 중앙시장에 가서 뭐라도 좀 사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올인해버렸어요. 그게 두렙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작은 돈일지라도 우리 주님 보셨을 땐 전부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지갑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양목교회가 여러분 주님 앞에 아낌이 없이 주님 앞에 인색함이 없이 그리고 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심었더니 만배로 갚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목교회 사는 성도님들이 제가 원하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고 여러분들이 만배로 거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가장 친하게 지내는 우리 참좋은 우리 교회가 10월 6일 날 봉헌 예배를 드려요. 11월 6일죠. 11월 6일. 그래서 제가 거기 목사님 축하의 말씀 주세요. 그래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목사님 선교 가시니까 사례비는 요즘 달러가 비싸니까 달러로 준비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달러로 준비할게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물론 우리 교회보다 배나 더 먼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헌금 드리는 것을 보면요. 올인을 해요. 올인을 해요. 장로님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업을 한다, 직장 다닌다. 목적이 뭐냐면 교회 헌금 드리기 위해서 교회 헌금 더 드리기 위해서 더 벌어야 된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 케냐에 계시는 제가 지금으로 한 30년 넘게 전에 케냐를 다녀왔는데 그때 시작된 케냐 선교지가 지금은 엄청나게 부흥과 성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이번에 초청이 되어 오셨는데 선교사님이 11월 6일 날 예배를 끝내고 이제 들어가신대요. 근데 장로님 두 분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 케냐까지. 오직 이분들은요, 교회 중심, 선교 중심이에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에서 우리 박달수 선교사님께서 이제 교회가 이전되어지고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심었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설립 예배 겸 이전 감사 예배를 주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초청을 하셨죠. 근데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고 다 알아봐도요. 1인당 거의 189만 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신다고 하신 분 8분인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가 많이 뜨질 않아서 그래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금 무기한티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12월 중순경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해놨어요.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죠. 계속해서 알아보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티켓 비용만 되면 나머지는 제가 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8분이 간다고 신청을 했는데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그러시지 말고 거기는 그냥 저 혼자만 갔다 올지라도 우리 다시 필리핀으로 장소를 이동합시다. 그래서 내년 1, 2월 달쯤 날짜를 다시 잡아서 필리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필리핀을 가면 1인당 뭐 비행기 티켓하고 해서 총 포함해서 한 100만 원 정도면 모든 비용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같이 이렇게 다시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상태, 재정 상태, 그리고 인원 모든 걸 다 봐도요. 여러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만큼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탄자니아에도 그리고 캄보디아에도 필리핀에도 여러분 저 LA에서도 저를 초청해서 2번씩이나 집회를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분이 뭐하러 나를 그곳까지 오게 하시겠어요? 뭐하러 내가 말레이시아까지 초청을 받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갑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세요. 우리 양목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가난한 중에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생활비까지 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기 소유를 다 팔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내 생명을 바칠 만큼 소중한 것이지요. 두 번째로 45절 말씀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어서 46절이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기 우리 제합리교회 같은 일들을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죽어가면서 그 죽음 가운데도 주님을 부르며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 그룹급으로 모여있는 그 시체들을 발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자 섬겼으므로 이제는 천국 같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비록 그 육신은 불태워 죽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천국이 그들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불타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을 이기게 하셨을 줄 저는 믿습니다. 세대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예수님이 우편에 일어나셔서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는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다 용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말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천국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시면서 천국과 내 생에 가장 값진 것을 생각해 볼 때 천국이 더 낫다고 여기시면 천국을 중심으로 올인하십시다. 올해는 천국의 소유가 돼야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해서 세상 끝날에 천국이 있음을 믿지 않냐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천사들에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되어졌을 때 그들은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오늘 50절 마지막 절은 말씀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니 그들은 보화를 중심으로 살았고 그들은 진주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들은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다시 내가 이제는 보화도 버릴 것입니다. 진주도 버릴 것입니다. 내가 천국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거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불무불에 던져 넣어지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는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고 또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임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머리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갑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